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이제 가축을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목자가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기르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업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도 9절에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입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도망도 못 가고 핥히거나 물거나 그런 무기도 없고 자기를 보호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양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사이에 물이 흐르고 맹수들은 그곳으로 풀을 먹으러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들을 노리고 또 양떼들은 그 풀과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 이 맹수와 이 초식동물이 만나면 10중 8구는 잡아먹혀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목숨과 같이 필요한 존재가 뭐냐? 바로 이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른 것은 전부 좀 부족한데 이 듣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 안전합니다. 목자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혼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벌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은 어디냐? 목자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또 안전한 곳이 어디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따르면 안전합니다. 더 안전한 게 뭐냐? 성실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성실한 목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고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그런 양물이 그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면 이웃집이 아니에요. 수많은 곳을 거쳐서 성전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순례자들이 카라반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부터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목자들입니다. 1절에서 16절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 먹는다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또 찾는다 이런 말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흩어졌다, 잃어버렸다 이 단어가 무려 7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세 단어만 기억해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먹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양떼를 찾는 겁니다. 흩어진 양떼입니다. 잃어버린 양떼입니다.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면 그들을 먹이지는 않고 그들을 먹잇감으로만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 목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양을 자기 배를 채우는 먹잇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양을 건강하게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목자를 잘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거짓 목자까지 발을 디밀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양에게 먹이는 주지 않고, 양을 찾지도 않고, 양을 치료도 하지 않고, 양의 이름이 뭔지, 몇 마리가 있었는지, 나갔다 들어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지어내는 그런 문장도 아닙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이 그 복잡한 삶을 풀어나가는 그 모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 목자가 먹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야 될 분명한 약속과 근거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면 그 양은 정말 행복한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결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데도 떡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진정으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겠죠. 마시고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하겠죠. 그렇게 배부르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으로 산다마는 그러나 떡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말씀은 어디로부터 듣느냐?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그럼 말씀을 누가 들려주느냐? 예수님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회당에 항아리 속에 성경이 있었어요. 이사야서가 들어있는 항아리, 에스겔서가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꺼내가지고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듣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들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대에 목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도대체 이 목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양을 빌미로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양을 빌미로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양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배만 부르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문오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흩어져 가지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그냥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망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무슨 이익의 수단인 것처럼 누구를 밥 먹여주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매우 어렵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주 방황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그 양은 아무런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맡기셨습니다. 먹이고 돌보고 찾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자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에요. 양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그냥 싸납고 양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늑대인지 양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양이 아니에요.
양은 양이어야 됩니다. 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맹수를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목자를 떠나서 분리된 양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양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목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먹여주는 양식을 성실하게 받아 먹고 그리고 그 지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대하는 것은 자기 아들과 딸처럼 대합니다. 뭐 춥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바깥에 떨고 있는 막 양의 껍질을 벗겨서 자기가 쓰고 다니고 그 속에 있는 걸 막 꺼내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이 자기 가족입니다.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받은 상처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양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곳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그런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밤이건 낮이건 시간도 상관없이 나가서 그 양을 찾아왔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땅에서도 잔치가 벌어졌고 하늘의 천사들도 잔치를 벌였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치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땅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오직 강포로 양을 다스렸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이 막 다 도망갑니다. 다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아먹히니까.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보낸 대로 먹잇감으로 삼고 그렇게 하니까 양들이 전부 흩어졌고 그 흩어진 결과는 결국 양들의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흩어져서 양이 또 잘 사느냐? 못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싫고 교회가 힘들고 뭐해서 교인들이 다 막 흩어져서 돌아다니고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산목도에 다 말라비틀어 죽어요. 어디 가서 동냥하고 어디 가서 얻어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현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들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바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부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교훈도 아니고 책망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바르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 교육하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 없어요. 만일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사람들이 지금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주 흉악한 가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을 영어로 보이스라고 그래요. 그냥 소리를 사운드라고 말합니다. 무슨 뭐 심포니니 무슨 뭐 악기 연주니 이게 전부 사운드예요. 그것은 눈 지그시 감고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 지그시 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광야의 소리라고. 그래서 이 보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저들이 뭐를 원하는가. 그래서 귀를 긁어주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은 그냥 감미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고 할 일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이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고 큰 소리 쳐도 세상에 나가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심령이 건강한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앞서서 일한다고 뭐 그러다고 강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일한다고 강하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이 나오고 말씀을 듣고 나면 한없이 기도하고 싶고 그런 신자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살려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찾아주시고 사람의 목자가 좀 부족해도 너무 그것에 목을 걸지 말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다. 참 목자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목자장이시고 사람을 세워서 또한 나를 돌보시게 하셨다. 나를 돌보는 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너희를 찾을 것이고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세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뭐냐?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목자를 통해서 돌보고 목자를 통해서 먹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양육해서 강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이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지역교회에 불러주시고 사람을 우리를 양육하는 지도자로 또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세우신 목자가 건강하여 양떼를 잘 인도하고 먹이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건강한 양떼가 되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